거룩한 노마드였습니다. 이제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성도를 말하고, 노마드는 유목민, 때로는 나그네, 이런 의미예요. 지난주에 그 스페인의 그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 가면 아주 유명한 그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걸어요. 40일 동안 막 걷고 그래요. 이렇게 막 그 나눠가지고, 전체 길을 나눠가지고 걸어요. 그 산티아고가 뭐냐? 그 산티아고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산티아고가, 산티라는 말과 야고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었어요. 산티란 말은 세인트, 성인이란 말이고, 야고는 야고보를 말해요. 성인 야고보.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전설적으로 말하는데, 이 스페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교회가 좀 선교 지원을 좀 해달라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뭐냐면 스바나거든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란 말이 뭐냐면은, 산티아고는 바로 야고보의 성 야고보의 길, 다른 말은 성 야고보의 순례의 길,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산티아고란 말이 바로 세인트 야코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순례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노마드, 거룩한 나그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 예배와 목장 나눔을 할 때 본문을 2개 잡으면 괜히 성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본문을 잡고 한 본문을 좀 더 깊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이제 다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목장 나눔 순서지 가지고 있잖아요. 순서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순서지, 오늘 오전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은요, 가르침을 받는 삶도 있지만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지키는 삶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다른 말로 순종하는, 그것을 지킬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순서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2월 목장 나눔 순서지 뒤편에 보면은 큰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소그룹은, 삶이 변하지 않는 예배,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 삶이 변하지 않는 목사, 삶이 변하지 않는 장로,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의 그 순서를 보면,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이고 그 제목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하는 자고, 찬송가는 430장을 불렀고, 자,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할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예배로 들어가죠. 예배는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 여러분, 찬송할 때 가끔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우리 찬양대에 다 서잖아요. 때로는 특송도 하잖아요. 수요일날 특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찬양대에 서가지고 내가 크게 부르고 싶어도 크게 목소리가 안 난다는 불편한 진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평소에 여러분이 회중석 앉으실 때 크게 찬양하지 않으면요, 목청이 트이지 않기 때문에 찬양대에 앉아갖고 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럼 경험해 보셨잖아요.
평소에 여러분이 이 회중석에 앉아서 크게 찬양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에 설교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설교할 때 제가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요, 의도적으로 찬송을 크게 해요. 사도신경도, 성경 읽는 것도. 평소에 그것이 회중석에서 훈련되지 않은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특송한다고 해서 목청이 좋아지느냐, 목청이 커지느냐,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찬양대에 앉는다고 해서 목청이 막 크게 낼 수 있느냐, 목청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할 때 여러분 찬송 크게 하십시오. 기도도 크게 하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찬송과 기도를 크게 힘있게 하는 그런 훈련된 예수의 제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 교제 나눈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나눌 게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정을 맞이했네. 구정을 맞이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찾아오더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더라. 전화해서 인사하더라. 또 손자, 손녀들이 다 커서 때로는 직장을 가니까 월급 받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도 드리더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들, 딸내들이, 며느리, 사위들, 손자, 외손자들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양육이 있는데 성경 공부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먼저 오늘 낮에도 읽었고 오후에도 읽었잖아요. 이 와중에도 참 마음은 안드로메다에 가 계신 분이 계셔요. 정신이 없어요. 이 머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시지를 않아요. 잠이 와가지고 오후 예배 잠이 많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고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1조, 이번에 보면 1번 1절을 읽으면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많이 적용될 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집에 있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요. 토요일인데 식당에서 주일 식사 준비하는데 너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면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성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을 하요. 항상 말씀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그 음성을 깔아뭉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깔아뭉기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4절 보면 알 수가 있죠. 4절을 보면은 이러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했다는, 여호와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무너지고,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이 섭섭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뭘 하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시나요? 결단이 서시나요? 그래서 2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이 서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순복이 일어날 때 그게는 헌신이 생겨나겠죠. 그게는 순종이 생겨나고, 그게는 복종이 생겨나고, 그게는 봉사가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은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선교와 전도와 봉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새 생명으로 작정할 그 대상을 위해서 내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당일을 하면서 이제 4월달 되면 1차 새생명 작정을 하잖아요. 5월달 1차에, 4월달에 1차, 5월달에 2차 하는데, 그걸 미리 말씀해 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새생명 작정하자 하면은 머리를 끈적거리면서 못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미리 나는 원래는 누구를 작정하고 누구를 사랑으로 섬길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고 세워지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소그룹 순서대로 쭉 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성도는